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신 주님, 저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 영광과 존귀를 돌려보냅니다. 2021년 마지막 주님의 날 저희를 복된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평화와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 하루에 되돌아봅니다. 저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외면한 채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 하면서도 스스로 생각을 앞세웠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제 뜻대로 행한 어리석은 자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회개함으로써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를 깨끗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2021년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하여 모두 삶이 삐박해져가 이젠 기나긴 터널에 갇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렇게 지나고 뒤돌아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온 시간이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힘든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저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이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예수의 사랑과 구원을 전파하며 믿지 않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흥 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 가슴속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전도 열기가 식어지지 않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섬김으로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2022년에는 모두가 더욱 분발하여 많은 생명을 전도하여 이전을 채워 경배와 찬양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저희 모두 인격과 믿음에서 큰 성장이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의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빛도 없이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손길들을 아실 줄 믿습니다. 또한 새해 맡은 바 자리에서 헌신하는 일꾼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각 기관이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추위처럼 육과 영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건져주시옵시고 그들을 믿음을 굳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이 강단을 지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양떼를 양육하시기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 이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으며 완악한 심령이 그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질 말씀을 통해 샘을 얻게 하시고 한 해 남은 기간 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허다한 천군 천사의 찬양과 같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을 믿사옵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도 독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그 향의 때와 소로의 때를 얻고 그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때는 상하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 사람들의 마음을 소통하게 하며 내 속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숙한 찬양곡을 또 이렇게 또 편곡해서 이렇게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 1부, 2부 나눠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찬양대가 두 번 예배 드리느라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자, 뒤에서 우리 또 반주자가 뒤에서 그냥 열심히 또 수고하고, 우리 또 명절이나 또 이렇게 특별한 날 또 우리 참비자매 와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찬양팀 너무 고생이 많은데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빨리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예배가 또 회복되면 조금 더 이렇게 찬양팀이 좀 편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주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모두의 기쁨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이죠. 어제가 이제 성탄절이었고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물론 이제 성부영신 예배가 한 번 더 있습니다만은 우리 찬양해 주신 대로 지금까지 지낸 것, 올 한 해를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앞으로도 또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은혜가 없어도 살만하다 뭐 생각하시나 보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찔러야. 네. 이제 사실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였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생겨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인구의 절반이 죽어 없어질 거다 이런 아주 비관적인 이제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중증도로 가는 것을 확 줄여주고 증상이 또 가벼워서 무증상인 경우가 많은 걸 보니까 이게 이제 감기처럼 그냥 휙 이제 약화돼서 이제 지나가 버릴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시작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합니다. 두 번째 말한 그런 희망의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든지, 그죠? 또 어떤 자리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되 매듭지 못한 일들이 있으면 빨리 매듭을 짓고 또 풀어야 할 일이 있으면 빨리 이제 풀어버리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또 기뻐 외치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어떻게?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자, 이렇게 구원의 날을 선포하라. 이렇게 기쁨으로 외쳐라. 우리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때문이죠.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마땅히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본 말씀에, 그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지금 뭔가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하소서 하라 했으니까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지금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기뻐하라, 또 기뻐 외쳐라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성탄절에 목자들에게, 그죠? 누가복음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정말 기뻐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에 기뻐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기뻐 외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면서 바라기는 2021년을 기쁨으로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2022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건지시기에 기뻐 외치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오히려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7절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여러 민족 앞에 서서 그죠? 8절에서는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9절에서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이게 뭐예요? 다 많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던 아니 망해버렸던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대적들이 침략하려고 들어왔던 그 길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길이 된다고 하는, 완전히 바뀌죠. 침략을 위해 사용되었던 길이 하나님의 백성이 귀환하는 그런 이제 귀환로가 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거죠. 그 땅 가나안 땅에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 넘겨주셨습니다. 아수르의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히 남쪽 유다 다윗 왕국도 다윗의 후손도 망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히 내 후손을 영원히 그죠? 왕위에 앉게 해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셔서 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윗 왕국만은 망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다윗 왕국도 망하고 다윗의 후손들도 다 끌려가고 대가 끊기는 이런 대가 끊기는 것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끝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거기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죠.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죠? 세상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나라들, 때로는 흥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지만 때로는 이제 상황이 뒤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다시 힘을 얻고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근심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희망의 불씨를 피워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이 세상에서 참으로 기뻐하며 소리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바라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억하면서 소리쳐 기뻐 외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차별이 없다는 것인데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아멘. 여기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 이건 전적으로 누군가 보살펴 줘야 되죠. 그죠? 도와줘야 돼요. 뭔가 거들어 줘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맹인. 그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딘가를 가려고 하면 반드시 누군가가, 그죠? 붙잡아주고 인도해줘야 됩니다. 우리 오늘날 이제 뭐 또 이렇게 보도블록이 다 이렇게 인도하는 이게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이렇게 이제 해보면, 그죠? 이게 길인지 아닌지 요거를 이제 다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이런 것도 받고 있으면 어떻게 간에 뭔가로, 그죠? 도와주어야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이제 다리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잉태한 여인, 해산을 앞둔 여인, 이런 해산하고 나면 또 이렇게 옆에서 이제 도와줘야 또 빨리 회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함께 있어서, 그죠? 그들도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도 이제 기뻐 외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이방 나라들도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이방 나라들에게, 이방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는데 다시 모으신 거를 이방 나라들이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사실 이방인들은요,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사실 예레미야 요때가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을 보면서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뭐라고 비웃고 조롱하냐면, 시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 42편 10절 보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더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우고 조롱하더란 말이에요. 79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똑같은 거죠. 미가서 7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니 그는 전에는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미가서는 이미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때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에는 이렇게 말하던 그들이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될 거다. 자기가 전에 했던 말을 부끄러워하게 될 거다고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사실 이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신 도구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바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신다 생각하지 않고, 그죠?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뭔가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들을 책망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는구나. 오늘 10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향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누가요?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원래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려고 이스라엘을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시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을 건너뛰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다라고 자기만 최고인 줄 알고, 그죠?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살짝 넘어서 어떻게 해요? 먼저 이방 나라들을 로마서 9장 이후에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이제 또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어가서 먼저 이방 나라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사도 바울의 믿음은 그거죠. 이스라엘도 결국은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처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오늘 이 자리에까지, 그죠? 우리에게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종종 이 기쁨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선택된 사람들만의 것, 아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힘 있는 어떤 권력자들, 그죠? 그런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의 것으로 생각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생각하면 기쁘고 또 좋아서 크게 소리치며 웃어본 적이 언제였나? 어느 순간 기쁨을 잊고 그저 무덤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즐거워하게 하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 뛰며 소리쳐 찬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바라기는 이 기쁨을 되찾을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 외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에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12절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복, 그렇죠. 세 번째 줄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또 기름, 또 어린 양의 떼, 소의 떼를 얻어서, 여러분 이 잔치상이 얼마나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친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풍성한 것을 볼 때 그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아요. 앞으로 물을 대야 되는 건데, 대야 이제 이 곡식도 자라고 뭔가 이게 될 텐데, 여기 이미 물을 다 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농부가 얼마나 마음이 푸근해요. 그죠? 야, 이제 걱정 없다. 이런 상황이죠. 걱정이 없는 이런 상황. 물된 동산과 같겠건. 자, 더구나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13절에 나옵니다. 이들을 보면 이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의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처녀가 나오고 청년이 나오고 노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하고 좀 달라요. 이제 처녀들이 왜 여기 춤추며 즐거워하겠느냐, 여기 이제 뭐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말하는 처녀들은 이제 사춘기를 막 지내가지고 이제 뭐예요, 아주 쑥스러워갖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그런 이제 처녀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좋다고 춤추며 즐거워하는,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고 아무것도 움츠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그런 처녀들이 나와서 춤추면서 기뻐하는, 즐거워한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 청년들은 한참 일할 나이에 젊은이들이에요. 힘들게 일하면서, 그죠? 젊은이들 얼마나 또 불평도 많습니까? 그렇게 불평할 때인데, 여러분 이런 청년들이 나와서 지금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이에요. 노인은 어떤데요? 노인은 이제 좋고 나쁜 것이 이제 분간이 잘 안 되고, 맛있는 걸 먹어도 이게 맛이 있나 없나 이게 잘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노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노인은 그런 정도의 나이가 든, 그래서 뭐 세상 낙이 없어요, 이제 천국 가는 게 낙인,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슬픔, 불평, 탄식, 수줍음 이런 거를 다 어떻게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을 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러한 기쁨으로 우리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기쁨과 만족이 어디서 온다고요? 어디서 오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셔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늘 사모하는 대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요?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갚아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는 축제죠. 잔치가 되죠.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수도하면서, 그죠? 금욕하면서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물론 이제 그런 운동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주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죠? 우리의 삶을 고독과 근심으로 살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상태, 성경은 샬롬, 제가 늘 하는 이야기죠. 샬롬, 평안인데, 이제 우리 말로 안녕하세요 그 말하고 똑같아요. 샬롬 하면 이제 안녕하세요 하는 이제 그런 말인데, 여러분 이 샬롬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기를 우리가 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슬픈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가 힘써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서, 그죠? 사람들을 약 올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참 기쁨을 맛보게 하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이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발길 닿는 곳마다 기쁨이 넘쳐나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기뻐하게 하시려고, 기뻐 외치게 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린아이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기쁨을 주시려고 기꺼이 십자가 지셨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성탄의 소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희망의 불씨를 살려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 때문에 오늘 이처럼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잔치하고
또 노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날의 잔치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먼저 그죠? 한번 체험해 보려고 우리가 애쓴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참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쁨을 되찾고 또 희망을 되찾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또 소리쳐 외칠 수 있는 이 남은 생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할 때 참으로 하나님 우리 삶에 넘치는 은혜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기뻐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그 평안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당한 여러 또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짧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전합니다. 하나님은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늘 우리가 처해 주시고 아시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다.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도 기뻐 외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사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